16장 16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수요일 전도데이, 오늘은 전도학교로 새생명 새생활 17과 정신치유입니다.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이 과에서 다루고자 하는 정신치유는 흔히 드러난 정신문제, 귀신 들려서 누가 봐도 이상하다, 또 심각하다, 문제 있다 싶은 정신문제 어떻게 치유받을 거냐, 이 부분에 좀 포인트를 맞추고 있죠. 정신문제에는 드러난 정신문제, 흔히들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공황장애, 이런 요즘에 드러나는 정신문제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현장에는 더 무서운 게 이런 드러나는 정신문제보다 숨겨진 정신문제, 사실은 더 많다는 걸 우리가 전도학교, 현장 전도데이 보면서 계속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숨겨진 정신문제, 불안,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만족이 안 되어지다 보니 뭔가에 집착되어지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근심, 걱정, 염려 속에 잡혀도 아무리 해결할 수 없는데도 자꾸 그렇게 돌아가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자신도 모르는 이런 상처들 가운데 영향받아서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반복되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시간표 속에 사실은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더 큰 정신문제는 나도 모르는 정신문제, 나도 모르는 정신문제. 나는 행복해, 나는 문제없어. 사실은 그 정신문제가 더 무섭고 위험한 정신문제 아니겠어요? 나도 모르는 정신문제 다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이 문제 가운데 있다니까, 제 가운데. 그래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이 안 바뀌어요. 왜? 나도 모르거든.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태라니까. 조금만 미리 생각하고 조금만 곰곰이 생각하면 할 수 있을 건데, 근데 상대방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근데 정작 본인은 그게 안 되는 걸 어쩌겠냐 말이에요. 나도 모르는 정신문제. 그걸 보고 흑암, 혼돈, 공허라 그러잖아요. 어디에 지금 내가 놓여 있는지를 모른다니까. 이 문제가 지금 현장에만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는 없습니까? 우리 가문에는 없습니까? 살아가는 이 땅에 모든 곳에 도처에 다 있는 문제라니까요. 드러난 정신문제는 오히려 기회입니다. 왜? 심각함이 보이니까는 뭔가 해결점을 찾고 뭔가 의지할 수 있는 기회는 되거든. 숨겨진 정신문제. 괜찮을 줄 알고 막연히 사람들이 그냥 덮어놓는다니까. 또 포장한다니까. 관리한다니까요. 근데 더 중요한 것, 더 무서운 것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자신도 모르는 정신문제가 있다니까. 그 문제의 원인이 뭡니까? 영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이 영원히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 사단에게 장악되어져서 본질상
저주재앙 가운데 있는 진노의 자녀라니까요. 이 원인이 이해 안 되어지면 우리는 드러나는 문제만 놓고 심각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 그러나 사람들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 자기만의 문제 다 했습니다. 숨겨지고 포장하고 참고 있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문제들이 올 수밖에 없는 자신들이 모르는 문제, 흑암, 혼돈, 공허의 실체,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장악되어져 버린 인간의 근본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요 문제가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이 뭐냐? 강단을 통한 꾸준한 말씀 치유를 받아야 된다. 지속적인 말씀을 통해 꾸준히 치유를 받아야 된다. 왜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죠. 꾸준히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치유되어지는 게 진짜 치유입니다. 드러난 문제, 우울증, 공황증, 약 먹고 조금 좋아지고 조현병, 뭐가 보이고 들리고 했다가 조금 나아지고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본 치유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치유는 보이지 않게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니까. 이 정신 문제에는 표시나는 병이 있고 자신만 아는 병이 있다. 자신만 아는 병은 말씀을 들으면 금방 치유된다. 그러나 표시나지 않는 병은 꾸준히 지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 키는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고 이해되고 정리되어지느냐. 이게 우리 자신에게 향한 말씀으로 보여지셔야 됩니다. 오늘 현장을 쭉 보셨듯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이 예리하여 간절골수 혼과 영을 찔러 쪼갠다. 운동력이 있는 살아있는 말씀, 말씀이 들어갈 때 우리의 영도, 혼도, 관절 및 골수, 우리의 육신, 세포까지도 살아서 치유하는 요 말씀의 역사.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에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이 교제하며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목사님 말씀, 강단 말씀, 교회 축복을 어떻게 누리냐? 내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오로지 집중할 수 있는 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상태를 보고 말씀을 받은 상태. 어느 정도로 한 길이 보이느냐? 그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자신의 모든 소유 재산을 팔고 가장 중요한 게 보여지다 보니까 내 모든 걸 팔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뭘 다 팔아서 헌신하고 기부했더니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봤단 말이거든. 날마다 이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뻐하며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니 그 상태 지속해서 치유되어져야 되는 그 말씀이 임하는 구원의 축복이 날마다 그들에게 더하더라. 구원받는 사람들이 임하고 본인도 구원의 축복이 계속 확인되어지고 충만해지는 거겠죠.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스데반의 일 환란으로 인하여 모여진 안디옥 교회. 요 안디옥 교회에서 유대인에게만 전하던 그 말씀을 이제는 헬라인에게도 그랬더니 그 안디옥 교회에 주의 손이 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돌아오고 그 제자들이 이제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일컬을 받더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이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는 반드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바르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말씀 운동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도 이미 들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게 이해되어져요. 오늘도 보셨죠? 그렇게 긴박하고 급박하고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집중해도 쉽게 바뀌지 않을 체질일 텐데 아무리 살 길을 알려줘도 듣지를 못해요. 내 걸로 꽉 차가지고 교회 가서 이렇게 해봤고 나도 막 기도해봤고 말씀 많이 보고 말씀 모니도 머리맡에 펴놓고 말씀 자고 그랬더니 걱정도 안 되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뭡니까? 전부 복음 아닌 지금 현장이 그렇게 꽉 찼다니까요. 말씀이 들어가야 사는데 우리 개인이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라니까. 나도 모르는 정신문제. 무엇으로요? 사단의 전략으로 나, 보이는 것, 결과에 딱 집착되어져 있다니까. 이게 불신자들 얘기입니까? 내 얘기는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정신 차리고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어야 된다니까. 그런 현장에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친분으로 서로 교제하고 관리하고 관계 맺고 아무런 도움 안 됩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나는 애가 타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내 자신을 보면서 화가 올라오기도 하고 현장을 보면서도 안타깝기도 하고 거기에 정확한 답을 줄 수 없는 교회. 아까 현장 쭉 돌아보더니 그 주변만 해도 9개 교회가 있대. 9개, 90개 교회가 있으면 뭐합니까? 죽어가는 그 현장을 아무도 돌보지 못하고 관계돼도 교회 오는 것으로 내 얘기 잘 듣는 것으로 사람들이 지금 신앙생활로 착각시키고 있지. 진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이 치유하고 살리시고 책임지시는 그 성경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 심부름을 할 수 있는 교회가 없다니까요. 그 많은 교회 중에 하나의 교회, 그게 남의 얘기일까? 우리 정신 안 차리면 똑같습니다. 아동센터하고 복지센터하고 노인 요양하고 생계를 위해서 교회가 지금 다들 그러고 있으니까. 현장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 현장을 살리기 전에 진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 계획을 바로 보고 너희들이 먼저 응답의 증인으로 서지 않으면 지천에 십자가 널려있다. 복음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어야만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은 온데간데 없잖아. 오늘 오전에도 요양보호사 쭉 하면서 계속 그런 게 아니다. 이제 신앙생활에 오해된 부분. 본인도 이제 가족들이 막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의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 목사님 가정에 보내신 것 같다. 그래서 권사님 만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요양 그 센터 장도 여자 목사님이니까 이렇게 막 내가 어떻게 목사님들을 두 분이나 이렇게 가까이서 만날 수 있냐면서.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중심 가지고 수요일마다 이제 예배 드리니까 같이 참석해 보는데 자기가 볼 때는 너무 이게 아니라는 거지. 다 노인들, 어려운 분들, 생활보호 상자 이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모일 때마다 헌금 강요하고 헌금 얘기가 헌금 강요 안 하면 안 되도록 하면서 생활보호 대상자 이런 사람들은 한 달에 얼마나 받나 많이 받아야만 5, 60 안 받겠네. 거기서 이제 강권적으로 강제적으로 10만 원씩 떼가고 이런 거 보면 자기들은 너무 기가 차다는 거지. 그러게 말이야. 참 사역자들이 그렇게 그 눈이 안 열릴까? 근데 나도 같이 있었으니까 그 교회에 내가 그 틀을 알거든. 안 바뀝니다. 내 얘기라니까. 정신문제. 교회가 어려울수록 헌금에서 벗어나야 되거든. 진짜 누가 봐도 어렵고 먹고 살고만 나는 그런데 굳이 헌금 안 해도 난 된다 봐요. 진짜 그럴수록 더 복음만
이 사람들한테 믿음이 전달되어지고 복음이 이해되도록 개인이 치유되고 응답 받아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감사 예물이 진정한 예물이 되는 거지. 헌금하지 않으면 안 되는, 헌금이 부담이 되는, 왜 그 눈이 안 열릴까? 그 간단한 얘기가.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은 그게 이제 어떤 분위기고 문화고 제도니까 속에는 막 이 부담감이 있어도 억지로 한단 말이야. 근데 거기 세 가족이 또 참석해 보니까 이건 너무 아니거든. 너무 그 얘기를 하면서 막 분이 나고 화가 나고 그래갖고 나는 막 다시는 교회 너무 싫다면서. 그럼 누굴 탓하겠습니까? 교회 문제지. 복음도 듣기 전에, 말씀이 들리기 전에 비상식적인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꾸 상처받게 만드는, 참 교회 무지하다. 교회가 어려울수록 경제적으로 헌금이 자꾸 독립이 돼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나도 모르는 그게 상처라니까요. 자꾸 성도들 경제, 또 그렇다 하더만 가까이도 성도들 수입 다 알고 막 10분의 1, 11조로 이거밖에 안 했냐. 굳이 그걸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교회가. 지금 인간 문제, 이게 불신자 문제고 세가족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문제입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이 더 심할 수 있고. 왜? 하나님 왜 목회자를 세울게요? 제일 심각하니까 목회자를 세웠잖아. 억지로라도 네가 말씀 듣고 말씀 집중하고 그러면서 복음이 뭔지를 찾아내서 네 수준 안 되고 네 상태 안 되더라도 복음을 말하는 그 인생을 살라고. 참 그 감격 속에 우리가 좀 뭔가를 바른 시작과 출발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현장 돌아보면 뭡니까? 참 그걸 보면서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들을 수 없는 상태인데, 이 말씀은 어쨌거나 듣고 아멘이 되어지고 이해되어진다라는 이 우리 자신의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확인하는 거고, 완전 문제로 지금 꽉 굳어가지고 죽어가는 이 현장에 어설프게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내려오던 제도적으로 접근해서는 절대 답이 안 된다니까요. 나부터 정확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정리되어지도록 하늘 가지고, 진짜 이 복음 가지고 내가 전도자의 인생,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인생 동안 전도자의 인생이라는 최고 복된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기도 제목이 계속 나와야 됩니다. 내 관심이 지금 어디 있냐? 똑같다니까요. 편한 사람들 만나면 늘 육신적인 이야기하고 세상적인 웃음, 편안함, 나도 모르는 바램, 서운함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 지금. 그 상태인데 무슨 교회를 하겠냐, 너희들이. 그 상태인데 무슨 너 현장 가서 제자를 만날 수 있겠냐고. 하나님 다 아시는데. 우리를 딱 확인하는 시간. 감사하고 새로운 결단, 각오가 생기기도 하고, 진짜 이 영적인 부분에 내가 한이 생기는, 누구에게 가르치는 말이 아니고 내 자신을 보면서, 우리 가족을 보면서, 가정을 보면서, 가문을 보면서 계속 나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현장을 기뻐하시느냐? 진짜 영적인 이 사실, 원리,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걸 보라고. 그래야 나부터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질 것이고, 나부터 닫혀진 나도 모르는 내 어두운 눈과 내 귀가 열릴 거니까. 앞 못 보는 게 소경입니까? 멀쩡하게 뜨고 하나님 역사를 계속 못 보는, 영적인 것을 못 보는 우리가 영적인 소경이잖아. 그죠? 이 말씀을 계속 듣는데도, 들어도 적용이 안 되고 실천이 안 되지는 우리가 기머거리 아닙니까? 멀쩡히 걸어다니면 뭐합니까? 내 육신을 위해서. 우리가 안전뱅이지. 준비해놓은 응답, 예비된 현장, 그 가지 못하는 우리가 영적인 안전뱅이라니까.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참된 치유가 있는 전도학교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 말씀을 누구를 통해요? 우리 자신이라니까. 치유. 사역자를 통한 꾸준한 말씀 치유를 받아야 된다. 말씀을 꾸준히 듣는 이게 지속. 이게 다락방의 결론이잖아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모른다니까요. 내가 지금 치유받는지 문제에 계속 빠지고 있는지를 몰라. 꾸준한 지속적인 말씀을 누구를 통해? 치유 사역자를 통해서. 그러면 대상자가 문제가 아니고 이 치유 사역자가 바르게 준비되어져야 된다니까. 사역자가. 목회자가 바로 준비되어져야 교회가 사는 것이고, 그 말씀을 받은 중직자가 바로 준비되어져야 중직자가 속한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를 할 것이고, 중직자를 위해 예비된 빛의 경제, 복음 경제 하나님이 허락하실 거 아닙니까? 70인 제자. 사도행전 13장 1절 2절에 안디옥 교회에 사울과 5인 1조 바울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놓고 금식을 할 수밖에 없는 중요성, 절대 가치를 안 팀이겠죠. 우선순위가 뭔가 있는 팀이겠죠. 그래서 진짜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본인이 먼저 치유되어지는 팀들,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는 사역자, 요들이 준비되어질 때 안디옥 교회에 들어가는 곳에 헬라인이든 유다인이든, 그죠? 하나님 붙이신다니까. 그런 내가 준비되어져야 현장에는 분명히 복음 경제도 있고 복음 제자도 있는데 그 자들을 하나님이 붙이시고 만나도록, 요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요 성경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종교생활이라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거고, 내가 하나님 믿는 거고, 내가 열심 내는 거고, 내가 237 부르짖는 거고, 237의 응답이 축복으로 안 보여지고, 그렇게 계속 지금 현장은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팀들이 가니까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이들이 가는 길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사람들한테 확인하도록, 소문이 나도록 준비된 현장, 준비된 일꾼, 준비된 문제 하나님이 팀들에게 딱 만나게 하십니다. 이 자들이 또 현장으로 옮겨 19장에 두란노 소원 8장 20절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강난하니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핍박하는 자들이 있더라. 그래서 제자들을 따로 세워 2년간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날마다 가르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예비되어져 있다니까. 그러면 치유사역자는 어떤 게 치유사역자입니까? 오늘도 복음으로 현장의 문제가 아니고 날마다 매일 24 이 순간에도 내가 복음으로 치유된 사역자, 치유되어지는 사역자, 요자들이 현장에는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현장을 치유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치유받는 24의 축복을 누리는 요 사역자가 성경의 전도운동의 키라니까요. 조금만 문제 없어 보세요. 금방 현실입니다. 자식들 재롱 피우는 걸 이뻐하고 조금만 멀리 전체를 보라니까 그 이뻐하는 거 아무 도움 안 돼요. 진짜 중요한 거를 전달할 수 있는 영적 부모로, 영적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세워지지 않으면 현장 문제는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으니까요. 생활치유. 지속적인 말씀이 전달되어야 되고 그 말씀을 전할 치유사역자. 드러난 정신문제, 의외로 쉬울 수도 있고 중요한 계획이 있다면 지속되어지는 게 오히려 더 큰 응답으로 보여져야 됩니다. 어차피 그 길을 가야 되니까. 근데 계속 드러나는 문제를 놓고 지속해서 말씀 받는 그것이 다른 중심, 다른 자세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그건 오히려 더 나은 조건이고 더 특별한 특기겠지. 그 정도 이해가 되어져야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이 현장을 보게 하시고 시대적인 응답을 보게 하신다니까. 특별한 문제가 있는 곳에는 뭐요?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이 있다니까. 그게 믿는 자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믿음이 올바로 이해 안 되어지면, 진짜 내게 안 되어지면 큰 문제수로 계속 큰 염려, 불안, 두려움 사라지지 않습니다. 생활 치유. 치유되어질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그 환경이 뭐냐? 생활 치유. 제일 중요한 편안한 나의 공간, 가정이. 이 가정이 다락방, 미션홈, 전문교회 치유 사역원이 되어야 된다. 가장 편안한 그곳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내가 전달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가정. 대부분 사람들이 뭡니까? 가장 편안한 그곳에서 가장 내가 많이 무너지거든. 여과없이 다 드러나니까. 답이 없으니까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게 지속 반복되면 그게 더 고착화되어지고 깊어진다니까.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사역이 어렵거든. 요 눈을 떠버리면 가정의 우선순위가 뭐가 돼야 된다고? 다락방.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답으로 발견되어지는 말씀운동. 혼자서라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가정에서. 미션홈, 집중, 제자, 훈련, 삶을 놓고 미션홈. 지교회 전체 지역을 놓고 그러면서 전문사역 뭡니까? 자신의 업 중요한 전문 분야를 놓고 실제적인 복음의 답을 얻을 수 있도록 가정에서 이 역할이 먼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가정이 아니라 치유사역원. 세상 나가서 막 부딪히고 넘어지고 깨지고 하더라도 가정에 돌아와서 힘을 얻고 답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 다시 무장할 수 있는 센터가 되어져야 된다. 환경치유. 이걸 한마디로 하자면 가정에서 뭐래냐, 가장 편안한 그 시간이 내가 내 영혼이 하나님께 집중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져야 돼요. 그죠? 가장 편하다 보면 집중이 아니라 계속 분산이거든. 방임이거든. 그러니까 편안하게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 그게 가정이 가장 중요한 축복을 놓치는 센터가 되어져 버린다니까. 가장 편안하고 중요한 그곳이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공간적인 부분이든 시간적인 부분이든 요 비밀을 가정에서 찾아내야 된다. 집중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 집중해서 내 인생이 내 상처를 벗어날 만큼 뭔가에 올인할 거리가 찾아져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나를 믿는 것보다, 나를 의지하는 것보다, 내가 계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올인하는 게 훨씬 빠르고 편하고 정확한 거구나. 자꾸 이 답이 나야 안 됩니까? 그래야 정신문제 넘어설 수 있다니까요. 진짜 정신치유는 드러난 문제가 치유 안 되더라도 상관없는 게 복음치유잖아요. 이 원리는 계속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 남아있는 문제 때문에 더 정확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게 오히려 더 시대의 미션이라니까. 그죠? 왜 성경은 드러난 육신적인 문제가 기준 포인트가 아니라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근본, 이 근원이 문제냐 축복이냐, 그걸 계속 지금 말하고 있거든. 하나님이 할 역할이 있고 계획이 있다면 그 문제를, 드러난 문제를 놓고 변화되어지는 뭔가가 있겠지만 그 문제를 지속하면서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면 지속되어져도 상관없어져야 된다니까. 그게 근본 근원치유라. 생활치유, 정신치유, 마음치유, 육신치유, 많은 치유가 있지만 결국 한 가지 치유잖아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만나버리면 다 끝나는 문제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주제, 챕터 뭐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한 가지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바른 길이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것을 알고 이 그리스도 복음을 매 순간 24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되어져야만 마지막 결론에 사도행전 1장 8절
권능이 임하고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다른 길은 안 된다. 조건부라니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조건부라니까. 우리는 될 거야. 그리스도 요 흐름 단체 있으니까 권능 임하고 성령 충만함 주셨으니까 될 거야. 아닙니다. 정확히 조건이 조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유일한 길은 한 가지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리스도 구원 영접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올바른 영접이 되어지면, 그래서 네 인생의 주인이 성령이 되어지면, 오늘도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에 내가 집중되어지는 상태가 된다면 네가 생각지 못했던 것, 너도 모르게 걸려있던 너 상처, 가문의 흐름에 너한테 내려와 있는 문제 보인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메시지가 되고 발판이 되어야지. 올인할 수 있는 요 응답을 가정에서 누려라. 그래서 올인되어질 때 우리는 뭡니까? 다른 것이 체험되어져야 결국은 세상과 다른 삶을 살고 세상을 살릴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니까. 다른 것이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다 돈이 들어오고 배가 부르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좋은 만남이 생겨져야 기뻐하는 세상인데 우리는 그런 거 말고 다른 게 체험되어져야 된다니까요. 말씀을 딱 듣는데 영적인 게 이해되어져서 그 영적인 것 속에서 내 인생 전체가 보여지니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또 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내 상태, 뭔가 다른 게 계속 확인되고 체험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축복이 되지. 예배가 모든 것이 되어지고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거든. 요 치유를 놓고 치유될 수 있는 육신의 규칙이 필요하다. 생활치유. 어떤 육신의 규칙입니까? 내 육신이 진짜 위에서 주시는 힘, 육신적으로 힘을 얻고 세상적으로 힘을 얻고 사람들로 힘을 얻는 거 말고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는 요 내 삶의 규칙이 필요하다. 그래서 삶은 바쁘고 몸은 피곤하더라도 내 생각, 마음, 영혼은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 그죠? 막 분쟁하다가도 막 다투고 싸우다가도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보니 내 마음과 내 삶은 여러 가지 문제로 찌들어 있고 심지어 병들어 있는데 내 영이 편안함. 아, 내가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게 영적인 문제라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시는 거구나. 힘을 얻는 육신. 그 육신의 규칙이 필요합니다. 육신의 규칙 보세요. 사람들이 영적 문제 걸린 사람, 딱 잡힌 사람 특징이 뭐냐니까 좁다니까. 딱 내가 생각하는 것, 생각되어지는 것만 계속 생각을 해요. 전체를 보는 시간 가져보세요. 나의 과거,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나의 미래, 그 속에 있는 오늘이라는 시간표. 그럼 오늘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진단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자꾸 나와지거든. 사람들이 그 여유가 없다니까. 그거는 뭔가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시간이 없으면 계속 3, 6, 10일에서 그 함정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한다니까. 그 틀을 깨트리는, 치유하는 내 육신의 규칙, 삶의 규칙. 진짜 힘을 얻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께로. 그래서 내가 편안해지는, 상관없어지는, 오히려 그 문제가 나에게 응답이고 축복인 것이 답이 되어지는 그 영혼의 힘을 얻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니까. 전체를 봐야 돼요. 인생 순간이더라 이거죠. 벌써 우리가 이렇게 돼보는데 나는 아직도 내가 유치원 때 코 올리고 내 첫사랑 유치원 때거든. 2살 어린 녀석 서울로 전학 가버린. 지금도 나는 그때 걔 감정이 지금도 나는 느껴지는데 벌써 내가 봐 중년이 돼가지고 이러고 있잖아요. 순식간입니다. 전체를 보고 지금의 시간표를 찾을 수 있는 육신의 규칙, 치유될 수 있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다. 치유되어질 수 있는 말씀, 기도를 어떻게 찾아내시면 됩니까? 자꾸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기준을 바꿔야 돼요. 내 편에서 생각하면 전부 문제고 근심, 걱정이, 불안, 염려 안 사라집니다.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보면 이 문제를 주신 이유, 특별한 문제가 있다면 특별한 계획이 있는 거고, 큰 문제를 만났다면 큰 그릇을 준비하시는 게 분명하고, 그렇게 이게 메시지가 발견 안 되어지면 못 벗어난다니까요. 문제 해결에 집착되어지는, 그래서 우상을 쫓을 수밖에 없는, 문제 해결한다면 뭐 귀신 들린 자든 뭐 다 따라가잖아.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 말이 그 말이라니까. 뭐 이상한 눈 다 돌아가 있는 귀신 들린 사람 말을 왜 듣습니까? 저 사람 말을 들으니까 점을 쳐서 주인들을 이롭게 하는 귀신 들린 여종. 이로우니까 해결되니까. 귀신 들렸든지 뭐 문둥병이 상관이 없는 거지. 근데 그게 전체를 보면 오히려 가정과 후대를 완전히 죽이는 길이라는 걸 하나님 중심에서 딱 보면 분별이 되는데, 나에게 걸려있으면 그게 분별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교회도 자꾸 커야 되고 성도들도 많아야 되고. 그래도 집사람이 계속 말씀을 드리니까는 한 번씩 중요한 심부름을 하지. 교회는 큰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면서 제자를 남기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뭐 알고 했는지 모르겠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한 번씩 툭툭 나오는 게 하나의 음성을 들리는 거예요. 육신, 보이는 것, 잡혀지는 것 말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 영적인 사실 계속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 말고 하늘의 것, 그게 영원한 것이니까. 그게 나를 살리는, 나를 치유하는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게 그거예요. 요 기준에서.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지금 내 환경과 내 상처를 해결해 줄 말씀을 자꾸 찾다 보면 좁아집니다.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육신의 것, 이 땅의 것 중심으로 생각하면 계속 전체를 못 봐요. 그래서 나를 살리고 치유하는 말씀과 기도는 어떤 것이냐, 요 중심과 요 기준 관점으로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고민해라. 결국은 개인이라니까요. 개인이 요것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설 때 개인이 치유받고 개인의 뇌세포가 살아나야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맨날 아멘하고 앉아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삶이 치유가 안 되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장기간 되지도 못했게 전도 문 다 막는 겁니다. 불신가도 다 보고 있거든. 뭐 믿어도 배울 거 없구만. 믿어도 똑같이 코로나 걸리고, 믿어도 맨날 가난하고, 톡하면 아프고, 불신자하면 저도 뭐 다 막는다니까. 근데 진짜 하나님은 안 그렇잖아요. 코로나 시대가 막 500번은 더 와도 그때마다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이 미래를 보면서 그 미래를 정복할 수 있는 지금을 준비하도록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게 성경의 약속이잖아요. 비대면을 대면으로, 대면을 비대면으로. 적응을 위한 치유. 그래서 이제는 이런 치유되어진 하나님의 방법이 실제 나에게 적응되어질 수 있도록, 이게 가장 중요한 치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4번에. 적응하기 위한 치유. 가족 중에 사명자가 나와야 됩니다. 이게 70인 제자라니까요. 함께 하면서 계속 영향을 줄 수 있는, 함께 하면서 계속 영향을 준다는 것은 계속 옆에서 잔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 필요할 때, 내가 내 스스로 이 인생 문제, 내 인간 문제 해결 안 되구나 싶을 때 찾아올 수 있는 자. 그 자가 되야 된다니까. 가족 중에 사명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 초창기 나와 있는 메시지 같지만 지금 메시지 흐름하고 사실은 똑같습니다. 단어가 좀 바뀌어서 그렇지. 가족 중에 사명자가 나올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뭐냐? 그 가정, 가문의 문제를
가족들이 제일 잘 알거든. 아무리 내가 들어도 내가 그 가문 그 가족 대충 이렇게 했구나라고 감은 잡히지만 실제 그 깊은 것까지는 못 본단 말이에요. 근데 가족이 알 수 있다니까. 진짜 가문의 문제. 가정에 내려와 있는 영적인 대물림. 그러면서 개인에게 와져버린. 요거 진짜 문제를 놓고 쭉 영적인 흐름, 실제적인 언약의 흐름, 성경의 흐름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요 사명자는 함께 하면서 뭐가요? 언약에 한이 있는 요자로. 그러니까 자세를 바꾸라가 아니라니까. 요 흐름이 보여지면 말씀을 허투루 들을 수 없는 거지. 오늘 오전에도 내가 계속 담기니까. 야, 말씀을 정말 좀 차근차근히 정확하게 전해야 되겠다. 사람들 거의 못 알아듣는다. 딱 자기 기준과 자기 상처를 가지고 교회에 와 있고 예배 참석하고 있구나. 안 바뀐다. 들을 수 없는 상태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기도가 어떤 것인지, 전도가 왜 축복인지 차근차근 진짜 좀 바르게 내 기도가 되어지더라니까. 거의 복음과 상관없이 지금 교회의 사역자, 목회자, 사모 요런 데 다 걸려가지고 말씀을 못 들으니까 오해되게 다 듣고 이해하고 있고 언제 무너져도 무너지겠다. 지금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계속 그 현장을 하나님 보게 하시는 여러 가지 현장 속에 사역원을 통한 적응 치유. 이제 심각한 드러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환경과 단절시켜주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죠. 그 단절의 목적은 뭡니까? 진짜 것에, 하나님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습관, 환경, 체질, 이걸 좀 바꿔주는 게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나와진 훈련의 축복이 합숙이다. 함께 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호흡도, 음식도, 운동도, 내 경제도, 업에 대한 필요, 이유, 방향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뒤집을 수 있는. 우리 삶이 지혜롭다면 스스로 이거 하는 거야. 혼자서 어디 가정에서부터 가장 중요한 곳에서부터 TV도 식사도 잠도 뭐 내 편한 시간 조금 구분해서 진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좀 외부와 단절할 수 있는. 또 요즘에는 자식들 다 분가하면 거의 노부부들이 살잖아. 노부부는 아니 젊은데 얼마나 하기 좋습니까? 어차피 둘이 있어도 잘 맞지도 않고 뭐 따로 각방 썼는데 딱 방에서 나는 드라마와 친하지 말고 내 영적 문제와 친하지 말고 하나님과 딱 함께하는 합숙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삶에 좀 적용하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가정을 통한 적응 치유. 결국은 가족이 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응답입니다. 함께 가정을 통한 적응이 돼야 된다. 혼자서 사역은 단절되어져서 환경 바꿔 잘했다가도 가정에 돌아가면 일단 딱 내 영적 문제 풀려지지. 편안하게 오픈돼가지고 뭐 옛날로 금방 돌아가 버리거든. 그래서 가족과 함께. 성경적인 원리로 말하면 내 개인에게 분명한 계획이 있는 자라면,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자라면 하나님은 그 자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죠. 영적인 것을 알도록 복음이 구체화되어지도록 사역자를 붙인다니까요. 이런 사역자를 통해서 올바른 복음과 인생의 답을 얻게 되어지는 뭡니까? 가정, 가문. 요 응답이 보인다니까. 요 제자가 되어져서 이제는 나의 업도, 그죠?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이게 계속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반복되어지면서 내 삶을 이루는 5가지 기초 현장이라니까. 개인이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느냐에 따라서 만남이 허락되어진 겁니다.
계속 불신자 보게 하는 거, 불신자 가까이 하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답이 안 나면 계속 그 불신자한테 영향받고 끌려다닙니다. 세상 것이 계속 재미있고 좋아 보이고 더 크고 화려하게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정에는 계속 그 문화가 정착되고 뿌리 내려지겠죠. 그래서 그 결과로 후대들이 그대로 영향옵니다. 돈 잡힌 것, 성공에 잡힌 세상 문화와 유행, 계속 껍데기 외모, 육신에만 치중될 수밖에 없는 이런 후대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지. 아이고, 속상해 죽겠어. 부모들이 다 만든 결과입니다. 요 틀을 내 대해서 끊어내야 된다니까. 네. 오직 해결책, 결론, 해답, 그리스도로만, 오직 그리스도로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시면 조건. 성령이 나에게 임하는 길은 뭡니까? 그리스도, 복음을 바르게 이해해서 올바른 영접, 구원의 비밀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이 모든 것입니다. 이미 시작 자체가 완전한 겁니다. 구원이 바르게 이해되어졌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계속 내 상처, 내 계산, 내 경험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지신 그리스도 중심으로 내 상처도 내 경험도 지금 보여지는 것도 자꾸 재해석되어지게 되어 있거든. 그러니 말씀이 나에게 계속 무엇으로요? 기쁨으로 다가온다니까요. 그 증거가 뭡니까? 내 생각과 마음에 근원적인 감사, 평안 자꾸 주어진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만남과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딱 준비된 문 열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은 393의 기도가 매일매일 24 되어지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세워가는 거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계속 복음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들린다라는 기준은 복음과 종교가 구분되는 겁니다. 은혜와 행위가 분별되어지는 거라니까요. 윤리, 전통과 다 이루셨다라는 그 복음의 실체가 분별되어지는 겁니다. 다 여기 빠져 있거든. 교회 다녀도. 왜?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이해 안 되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아, 어렵다. 뭐 이런 수준이니까, 현장이. 하나님 한 분이신데, 뭐, 우리 만노, 이런 식이니까. 성삼위 하나님. 내 개인이 요 축복을. 그래서 9가지 초월하는 초월. 9가지 초월. 보좌의 축복이 보좌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이 나에게, 그죠? 시공간을 초월해서 성령께서 자꾸 역사하시는 축복이 나에게, 그래서 공간도 사람도 환경도 제한되어지지 않도록 그것이 237 나라 현장까지 전달되어지도록 초월되어진단 말은 아까 위에서 말한 것처럼 생각과 마음이 내 상태가 그죠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의 상태가 자꾸 살아난다니까요. 자꾸 어딘가에 갇혀 있지 않고 상처에서 치유되어지다 보니까 사람이 초월되어져서 못하던 생각을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안한 마음의 상태가 오히려 그곳에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는 그 상태가 되어지는 게 초월이라. 소통되는 거죠. 어떤 현장이든. Nobody, nothing. 교회와 소통되어집니다. 강단과 소통되어집니다. 목회자와 소통되어집니다.
요 가치가 보인다니까. 의미가 이해되어진다니까. 교회가 어떤 곳인지, 강단이 지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목회자가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목회자가 오직 복음에만 집중하고 복음만 전하는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거기 이제 내가 동력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어주고 함께 가는 자가 되어지는 거지. 근데 이거 모릅니다, 사람들. 우리 목사님이 뭐 하는 목사님인지. 그냥 잘생긴 목사님이지. 재밌는 목사님이지. 그런 수준이지. 하나님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놓고 우리 목사님을 어떻게 세울 이거 없습니다. 찾아내야 됩니다. 어떻게 찾아냈습니까? 요 축복을 가지고. 그래서 나도 모르는 내 기준과 내 틀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초월되어져야 된다니까. 그때 보여지는 거예요. 요럴 때 우리 중직자는, 현장은, 경제는, 제자는 살아나는 거거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393 기도, 소통. 중직자는 현장에서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내 업입니다. 분명히 그 업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업이 찾아지지 않으면 출발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지금이라도 업을 바꾸든지, 사실은 이 계획을 찾아놓고 그 업이 시작됐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순서가 이미 뒤죽박죽 되는데 뭐. 세월 다 가붙고. 그럼 어떻게 정신 차리고 진짜 기도해야 된다니까. 진짜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셔서 나도 모르는 내 체질과 내 틀이 계속 무너지도록, 뭐에 내가 서운하고 뭐에 내가 섭섭하고 뭐에 내가 자꾸 기대가 되느냐. 전부 영적 문제와 연관이 있다니까요. 보좌의 축복과 연결되어진 나의 기대, 나의 소망, 나의 어떤 문제의식이 아니라 영적 문제로 연결되어진 나도 모르는 틀 속에서 자꾸 나오지는 내 감정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요거 자꾸 발목 잡는 거예요. 강단이 집중 안 되도록. 마음 상해보세요. 안 들립니다. 천금 같은 주옥 같은 메시지라도. 졸음으로는 유 목사님 코앞에서 내 침 받으면서 내 앞에서 막 졸고 그랬는데, 대학 수련회 때. 제일 앞에 들어볼 기라면 열심히 큰 많은 애들 막 다 뚫고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지금 내가 얼마나 창피한지. 그래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요. 안 들린다니까, 상태 따라. 요렇게 되어질 때 뭐와 통합니까? 미래와 통한다니까요. 렘넌트, 그 속에 우리 후대, 이 일을 할 차세대 전도자, 주역, 부교역자. 요게 팀이 되어져서 지금 내가 요 가치 있는 일에 준비되고 함께 갈 수 있도록. 그 자가 미래가 있는 자라니까. 맨날 들으면 많아, 맨날 들으면. 맨날 올라오는 내 삶은 내 영적 문제와 연관된 건데. 그래서 오늘도 진짜 내가 숨겨진, 드러난, 나도 모르는 저 문제의 원인 되어지는 저 한 가지 문제를 바로 알고, 한 가지 문제지만 모든 문제의 실체고 원인이라니까요. 그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리신 이 그리스도가 오늘도 더욱더 완전하고 더욱더 깊게 내게 잡혀지지 않으면 전도학교, 치유학교 백날 해봐야 제목만 다른, 주제만 다른 반복이라, 일상이. 그거는 또 다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교생활. 내가 주는 것은 쉽고 가벼우니라. 그래, 이거 하면 되는 거지. 그래, 이미 끝난 거였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보여져야 끝내신 그것을 알고 소유하고 누리는 쉽고 가벼운 진짜 인생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현장 살리는 증인 될 것을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 안에서 우리 정신이 치유되어지고 그 응답의 증거를 가지고 현장 살릴 수 있도록, 특별히 드러나는 문제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많은 현장을 보면서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숨겨진 문제, 본인도 모르는 문제,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을 답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 인생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